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요한의 아버지 저카르야는 성령으로 가득 차 이렇게 예언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는 찬미 받으소서. 그분께서는 당신 백성을 찾아와 속량하시고 당신 종 다윗 집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힘센 구원자를 일으키셨습니다. 당신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예로부터 말씀하신 대로 우리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조상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의 거룩한 계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이 계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로 원수들 손에서 구원된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한평생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당신을 섬기도록 해주시려는 것입니다. 아기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리고 주님을 앞서가 그분의 길을 준비하리니 죄를 용서받아 구원됨을 주님의 백성에게 깨우쳐 주려는 것이다. 우리 하느님의 크신 자비로 높은 곳에서 별이 우리를 찾아오시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이들을 비추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 청소하면서 잠깐 오늘 날씨가 참 춥다 얘기하다가 그래도 지금이 옛날보다는 덜 춥다. 어떤 분은 아니다 더 춥다 막 하면서 약간 얘기가 좀 이렇게 있었습니다. 언제가 더 추운 것 같아요? 옛날에 더 추운 것 같아요? 예. 옛날에는 옷도 그냥 소옷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춥게 느껴졌을 것 같기도 합니다. 가끔씩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옛날과 지금을 한번 비교해서 옛날 사람들이 만약 지금에 와본다면 참 놀랄 일이 많겠다, 그죠?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오면 너무나 신기한 것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죠? 신기한 물품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이 오면, 그죠? 그 중에 있어서 길을 이렇게 나서고 떠나는 데 있어서 가장 놀랄 게 뭘까? 놀라 자빠질 뭔가가 있겠죠? 옛날 사람들이 왔을 때 그게 뭘까요? 물론 이렇게 옛날에는 없던 물건이 워낙에 많으니까 다 놀라겠지만, 그죠? 아마 저는 자동차를 보고 굉장히 많이 놀랄 것 같고, 그죠? 특히 어떤 길을 떠나는 데 있어서 더 놀랄 것은 자동차 안에 있는 내비게이션이지 않을까, 그죠? 길을 막 안내해 주는데, 그죠? 이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한 바퀴 돌아라, 그죠? 얼마나 그것도 말로서 막, 그죠? 그 기계 안에서 막 예쁜 여성의 목소리나 멋있는 남자 목소리를 막 안내를 해주니까 얼마나 놀라 자빠지겠습니까, 그죠? 물론 이 내비게이션이 너무 정직하다 보니까 약간 뺑뺑 돌리는 경우도 있죠. 사실은 돌리는 게 아니고 신호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막 빨리 가기 위해서 신호 안 지키고 무단횡단하고 막 불법 유턴하고 해서 좀 빨리 가는데, 얘는 이제 신호를 지키다 보니까 좀 늦는 감은 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목적지 앞으로 다 가게 해주죠, 그죠? 이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참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마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우리가 보기에는 빨리 여기 갔으면 좋겠는데 인생사가 그렇게 안 되죠. 바로 안 가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빙빙빙 돌아가기도 하고, 그죠? 또 막 이렇게 원치 않는 그런 고생도 하기도 하고, 그죠? 또 원치 않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결국에는, 그죠? 가만히 보면
이 목적지를 향해서 가도록 그죠?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런 하느님의 섭리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복음 속에는 바로 여러 가지 단어 중에서 그 아득한 옛날에 있었던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나옵니다. 그죠? 옛날의 내비게이션이 뭐였을까요? 옛날의 내비게이션. 옛날의 내비게이션은 별입니다. 별. 뭐라고요? 별입니다. 별. 오늘 이렇게 스가랴의 그런 예언 말씀이 나오는데 맨 마지막 부분에 바로 이렇게 멋진 어떤 시적인 표현으로 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높은 곳에서 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비추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런 스가랴의 노래의 그 핵심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죠? 높은 곳에서 그 별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밝혀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 이 스가랴의 그런 예언이면서 또한 이것은 이 주님의 별을 보면서 살아가라는 그런 스가랴의 그런 영적인 권고이기도 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주님의 별을 보면서 살아가야 된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그런 말씀입니다. 온갖 것이 편리하죠, 그죠?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막 눈을 현혹시키면서 막 이렇게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아파트는 자이에서 살아야 되고 물건은 뭐를 써야 되고 텔레비전은 UHD를 봐야 되고 막 온갖 광고를 하죠, 그죠? 근데 정작 알려주지 않는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주죠. 그건 아무도 얘기 안 해줍니다. 근데 이 스가랴 예언자가 바로 2000년 전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별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거를 스가랴 예언자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별 볼 일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그죠? 왔다리 갔다리, 그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그죠? 근데 별 볼 일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어떻습니까? 별 볼 일 많아요? 별 볼 일이 많게 삽니까? 하루를 지내면서 별의별 사람을 다 겪는 그런 와중에서 우리는 과연 주님의 별을 골라보면서 살아가는가? 이 스가랴 예언자의 말씀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걸 한번 깨우치게 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별을 골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별 볼 일 있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별 볼 일이 있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애초에 집을 나설 때 바로 이 마음에 별을 품고서 나서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요? 애초에 집에서 나설 때 무엇을? 별을 품고서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주님의 별이 내 마음 속에서 빛을 내고 내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 마음 속에 주님의 별을 밝혀야 됩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얘기 있죠, 그죠? 시작이 제일 중요합니다. 싸움도 무슨 싸움입니까? 애초에 기세 싸움이죠. 처음에 기가 눌리면 싸울 수가 없어요. 자기 실력 발휘 못합니다. 그래서 기세가 중요합니다. 처음에 기세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는가? 정말 주님의 별을 내 마음 안에 품고서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승패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매일 모든 시작 때 우리는 주님의 별을 바라보고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우선순위의 0번입니다. 0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매사에 또 모든 일을 시작할 때 정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시작합니까? 그거를
오늘 성찰해보라고 저카라의 예언자는 이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별이 우리를 찾아오시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이들을 비추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은 정말 별 볼 일 있는 그런 하루, 그죠? 진정으로 주님의 별이 내 마음 속에서 이렇게 환하게 밝아오는 하루.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그 거룩한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렇게 마무리 시간들 잘 준비하셔서 그렇게 주님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